오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오늘날의 투르키에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던 아볼로가 담임 목사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보내진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항구 도시예요. 다른 데는 보통 항구가 인천항, 부산항 하나인데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합니다. 이 동쪽에는 갱그라야 항이 있었고 이 서쪽에는 레기움 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구와 항구 사이의 거리가 6.3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뺑 돌아서 섬을 멀리 돌아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싣고 옮기고 이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사람 봉급도 사람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 갱그레아 항에서 레기움 항까지 바닥에다가 뭘 깔았냐면 동그란 나무 있잖아요. 목재, 동글동글한 나무들 기름을 칠하고, 그리고 배를 거기다가 얹어 놓고 소하고 노예들이 이걸 끌고 간 거예요. 6.3km를 끌고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레기움 항이 나오고, 여기에서 바다에 띄워서 어디로 가냐면 지중해를 거쳐서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저 스페인까지도 가고요. 또 반대로 요 레기움 항에서 배를 이 원형 목재에다가 올려가지고 소와 노예가 잡아 끌어서 6.3km를 가면 갱그레아 항에 딱 띄우면 투르키에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애굽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상인들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배를 끌고 왔고 여기에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먹고 자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단히 큰 섬인데 이 가운데에 뭐가 있었냐 하면 고린도 이 아크로폴리스라고 이 중앙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것은 올림푸스 신화에 등장하는 12명의 신이 있거든요. 12신 가운데 미의 여신입니다. 사랑의 여신이에요. 그 신전이 고린도 중앙에 있어서 어디서 봐도 다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사제가 한 1000명쯤 있었어요. 1000명쯤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고기를 먹으면 이 막 여기저기 공중에 돌아다니던 귀신들이 그 고기의 음식에 붙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탈을 일으키고 병을 일으키고 때로는 이 정신을 온전치 못하게 만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도살하기 전에 신전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작은 귀신보다 엄청나게 큰 신, 바다의 신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여신, 아니면 제우스, 아폴로, 이런 12신전에 가서 이 소를 제물로 드리면 이제 제물 가운데 일부분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제사장에게 돌아가고, 그 나머지는 또 어디로 주어집니까?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주어지고. 이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가가지고 그저 제사만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상의 삶이 여기서 진행이 되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회감연을 한다 그러면 어디로 모여요? 아프로디테 신전으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모이세요. 그렇게 쭉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정해진 날 10월 15일 오후 7시 아프로디테 신전에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렇게 예배, 신에게 제사하는 공간뿐만 아니고 뭐 바울실, 베드로실처럼 연회를 열 수 있는 공간들이 보통 한 5개, 6개씩 있어요. 거기는 수십 명이 들어가기도 하고 100여 명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신전에 가서 소를 드리고 일부분은 제사장에게 일부분은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를 가지고 거기서 연회 잔치를 하는 거예요. 회갑잔치를 신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신전, 어느 신전이든지 아프로디테 신전이든지 제우스 신전이든지 아폴로 신전이든지 어느 신전에 가서 제사에 참석하고 음식을 먹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됐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거 가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마음에 이제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들한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요. 이방인들은 별 상관이 없어요. 왜? 헬라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원래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우리 조상들을 보면 삼국시대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고려시대 불교잖아요. 조선시대 유교잖아요. 그래서 시대 고려 500년은 불교, 유교 500년은 불교는 다 때려잡고 유교. 우리 민족은 그렇게. 그런데 불교, 유교 그 밑바닥에 흐르는 정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무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속. 삼한시대 이전부터 병이 나거나 천재지변이 나거나 기근이 들거나 자연재해가 생기거나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했다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까지요. 우리 사회까지도요. 대통령 선거니 무슨 선거니 무슨 선거니 할 때마다 점집이 철학관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왜요? 불안하거든요. 이번 선거 내가 나가는데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확인받고 싶은. 그래서 점집도 가고 철학관도 가고 무슨 귀신 무슨 보살 무슨 도령 그냥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한마디라도 이번에 당신이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요. 이 땅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들어오고 그 이전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절에 다니다가 절에 가지 말라니까 나라에서 절에 가지 말라니까 절에 안 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 어디 갑니까? 공자님 맹자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조상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종교가 조선 사회에 들어왔는데 유일신앙인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지. 절에 가도 안 되고 뭐 귀신 불러 무당 데려다가 구태도 안 되고 다른 신 다른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톨릭 같은 경우는 조상들에게 제사 안 지낸다 그래서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만여 명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순교를 당했다 그러잖아요. 개신교 교회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신사참배 거부했다가 공산당이 싫어요 했다가 수많은 순교자를 냈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하나님도 믿고 뭐 이렇게 다른 신전에도 가고 그럴 수 있는 것이 허용되면 좋겠는데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때로 갈등하고
때로 다투고 때로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린도처럼 12개의 올림피스 신화에 등장하는 12개의 신 가운데 12개의 신을 다 믿어도 돼요. 특히 이 배를 타고 무역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왜? 이 바다를 배를 타고 갔다 와야 되니까. 바다의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뒤집어 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신을 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로디테 신전에 드려졌던 제물에 대하여, 제우스 신전에 드려졌던 제물에 대하여, 아폴로 신전에 드려졌던 제물에 대하여, 그런 뜻이에요. 이 신전에 드려지는 제물이 어마어마하고 신전 아래에는 요즘 말로 하면 도축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거기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그러면 거기 뭐가 있어요? 정육점 시장이 쫙 서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가족들이 가서 고기를 사서 거기서 구워먹기도 하고, 거기에서 고기를 사서 집에 가서 요리를 해가서 다 같이 먹기도 하고. 요즘 식당에 가보면 원산지 표시가 정확해요. 돼지고기 삼겹살을 시켰는데 이것이 국산인지 아니면 저쪽 중남미 파라과이에서 왔는지 칠레에서 왔는지 아니면 저쪽 스페인에서 왔는지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되어져 있어요. 하다못해 김치를 먹어도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거기다 정확하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워낙 많은 제물들이 신전에 드려졌다 정육점을 통해서 팔려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지금 가서 사오는 이 고기가 어느 신에게 바쳐졌던 고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음속으로는 불편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김장로님 댁에서 도살장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모든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도살해서 거기서 가져오면 참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데 없었거든요. 그런 것이. 반드시 신전을 가야 하고 신전에 연결되어진 도살장을 통해서만 고기가 시장에 유통이 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시장 가서 고기를 사다가 요리해서 집에서 먹는 것이 이것이 불편했고, 그러니 아무개 집에서 환갑한다고 오래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이제 2달 있으면 환갑해야 되는데 아무개 초대했는데 안 왔네? 에이, 나도 안 가.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사회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수십 년을 친구처럼 동료로 함께 지내오다가 이게 갑자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신전 제사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기 시작하면 인간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친척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부모님 칠순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안 와? 이런, 너 이제 호적에서 파버려. 가족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은 이방인으로 살다가 여러 신들을 섬기다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라는 신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라는 신을 믿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예전에는 제우스 신도 믿고 예수도 믿고 이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아닌 거예요. 제우스 신도 믿으면 안 되고 아프로디테도 믿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한 성도는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이방인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신교 문화 속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일본이나 인도나 다신교 문화에서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얘 믿죠 뭐.
왜? 뭐 일본은 신이 800개라는데 800개에다가 예수 하나 더 얻는다 그래서 문제 생길 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수십 수백의 신을 섬기는 지역에서는 예수 믿으라 하면 나 믿을게. 왜? 아이고 수십 개 신에다가 예수 하나 더 포함한다 그래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아무개야, 너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여러 신들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 한 분만을 네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겠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그래서 인도에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회의를 하다가 막 다툼이 생겼어요. 신전에서 드려졌던 고기를 도살장에서 사서 여선교회가 요리를 했는데 이걸 먹어도 되냐 안 되냐를 놓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한쪽에서는 아니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아멘하고 먹으면 되지.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저 신전에 드려졌다는데 그 원산지도 알 수 없고 저 보나마나 저기 아프로디테 신전에 드려졌다가 뒤로 빼가지고 도살해가지고 정육점 그래서 여선교회가 거기가 사온 거 아니야? 이거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먹어도 된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저 믿음 없는 놈들이라고, 못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믿음 없는 놈들이라고. 그러면서 교회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믿음이 더 크다 믿음이 작다 그거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음식을 먹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음식이 식탁에 준비되어진 음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먹을 수 있으니까 믿음이 강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3절에 가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언하냐 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누군가 나 때문에 시험에 들면 나 지금부터 고기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한국 교회로 가져오면 뭘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술, 담배, 제사 음식? 한 40년 전, 50년 전 되면 어때요? 그때 교회 가려면 남자들이 제일 큰 고민은 뭐였어요? 술하고 담배였다고요. 왜? 교회를 안 나가도 교회 가면 술 끊고 담배 끊어야 되는 거 알아요. 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술 끊고 담배 다 끊었거든요. 교회를 가자고 자꾸 전도는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왜? 술을 끊을 수가 없어서,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서. 우리 문화는 그랬어요. 30년, 40년 전에는 전도를 받아도 이 술하고 담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교회를 못 들어왔다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교회 안 다녀도요, 술 한 방울도 안 마시고 담배 한 가지도 안 피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내 몸의 건강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 하다 보니까 술, 담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안 먹고 안 마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술 안 마시고 교회 담배 안 핀다 그랬는데 지금 그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참 신자인지 아니면 그냥 신자인지 이거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또 제사 음식 문제죠. 예전에 이렇게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렇게 가끔 가서 보면 신방 가면 음식이 나오는데 딱 벌써 이렇게 상에 올라오는 거 부침개부터 시작해서 딱 올라오는 거 보면 아, 이 집에 제사 있었구나 금방 알아요. 왜? 제사상 올라가는 메뉴하고 일반 식사 대접하는 메뉴가 다르니까요. 근데 지혜로운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이거는요 우리 어제 저녁에 제사 지냈는데요, 이거는 제사 지내지 않은 음식 따로 빼놨던 거 목사님 준비했으니까 편안하게 드시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 목사는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그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아멘하고 먹으면 되는데, 거기 믿음이 연약한 새가족이나 초신자가 와 있다면 이건 상황이 달라져요. 왜? 초신자는, 새가족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 음식 안 먹어, 먹으면 안 돼, 그 생각을 누가 가르쳐 줬는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제사 음식을 먹나 안 먹나를. 그럴 때 먹으면 나는 괜찮은데 그분은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가 제사 음식 먹었다고. 아니, 주인이 제사상에 안 올라간 음식이라고 얘기했어도 그냥 그분은 제사를 위해서 준비된 음식이니까 제사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이제 새 가족이 교회 등록하고 이제 몇 달, 한 6개월, 1년 교회를 나왔는데 어느 날 제우스 신전에 갔네요. 거기 갔다 그냥 반가운 얼굴을 본 거예요. 와, 내가 나가는 교회 장로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기도 뜯고 계시고 포도주도 잡수고 계시고. 이분이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이분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저 신전에 앉아서 신에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저 고기를 저렇게 맛있게 뜯고 계실까? 그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신방 가서 차근차근 들어보면, 내가 아프로디테 신전에 갔다가 1, 2, 3, 4 연회장 4번 방에서 어디에서 앉아서 장로님이 고기 잡수는 걸 봤는데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나 때문에 시험에 들고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연약한 형제, 교회 안에 한 70명 정도 예배 참석했다고 해봐요. 그럼 믿음이, 우리 교회 전체의 믿음이 이만큼이에요. 전체가 이만큼인데 모두가 70분의 1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n분의 1, 70분의 1의 믿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왜? 제 믿음이나 신목사님 믿음이나 제 믿음이나 우리 김동인 권사 믿음은 다 믿음이 쌤이니까, 똑같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70분의 5고 어떤 사람은 70분의 0.5고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뭐 다 나같이 생각한다고,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의 크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성도를 섬겨갈 수 있을까? 이렇게 믿음이 큰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내 믿음 하나도 지켜내기가 너무 힘겨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 가서 하루 종일 시달리다 교회 나와가지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누가 와서 툭 건드리기만 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같이 신앙생활하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이 다 같이 전부 목사처럼 신앙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 이제 막 등록한 새 가족이 장로님, 권사님들처럼 30년, 40년 신앙생활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왜? 믿음의 크기가 안 되는데. 나무로 생각해 보면 이제 1년, 2년 신앙생활하면 나무 키가 묘목이 요만하잖아요. 30년, 40년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키가 크고 꽃도 피고 열매도 달리고, 그러나 1년, 2년 된 어린 묘목에서는 꽃도 열매도 피지 않고 달리지 않아요. 다르다고요. 달라요. 그러면 큰 믿음 연조를 가지고 오랜 세월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견디어 온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어린 묘목 같은 성도들을 섬겨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똑바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근데 그걸 그냥 발로 한 대 턱 걷어치고 그저 지나가다 한 대 턱 치고 어떻게 해요? 30년, 40년 된 나무는요, 발로 주먹으로 때려도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1년, 2년 된 어린 나무는요, 발로 밟으면 그냥 꺾어지고 끝나요. 손으로 잡아 뽑으면 그냥 뿌리채 뽑혀 죽어버려요. 어렵게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데려다 놨는데 그냥 밟아 죽이고 뽑아 죽이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고요. 아이, 난 그럴 줄 몰랐다고. 에이, 뭐 농담한 거 가지고 그렇게 상처를 입을 줄 몰랐다고.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건데요? 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때문에 시험 든 그 형제가, 나 때문에 시험 든 그 자매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한 형제, 한 자매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한 그 형제와 자매를, 그 믿음을 꺾어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그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거, 머리로 많이 아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손과 발로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야고보는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주변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뭐 나하고 똑같은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왜? 오해했다가도 풀어지고, 뭐 상처 입었다가도 금방 치유하고 싸매고 또 나오고. 그런데 다 나같지 않다고요. 다 나같지 않아요. 나와 달라요. 나보다 훨씬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고요. 그분들을, 그 마음을 헤아리고 살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같이 한번 해볼게요.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내 눈에 무시해도 될 것 같고 함부로 말해도 될 것 같고 그렇게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에게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영혼을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그건 곧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악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 할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어 그 발을 씻겼던 그 겸손함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가족, 부모, 자녀, 형제, 속회 식구, 선교회, 친구들, 교회 공동체 섬겨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